그러면 마태복음 28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왕의 이제 파송, 왕이 이제 파송하는 장면이 바로 28장입니다. 27장에서는 왕의 승리, 십자가로서 승리하셨어요. 자, 이제 28장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28장입니다. 자,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다. 예, 여기서 보니까 여자들이 예수님,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안식 후 다음 날, 그 다음날 그들은 막 달려갔어요. 오늘날 얘기하면 주일날이 되겠죠. 일요일이 되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넣고 기름을 바르고 하려고 간 거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하시던 그 말씀 때문에 간 것보다는 예수님의 시체에 이렇게 몸에 기름을 바르러 간단 말이에요. 그걸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 굴을 둘려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옷은 눈같이 시건을 뭐 이렇게 지금 갔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막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문을 이렇게 인봉해 버렸던 그 빌라도의 도장을 탁 찍어서 누구든지 열 수 없도록 만들었죠. 이 이스라엘의 무덤은 가족 무덤이거든요. 가족 무덤. 그러니까 그 무덤 안에 시신이 이렇게 둘이 누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거기다 시신에 거기다 묻어놓고 구름을 닫아놔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특별히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는데 그 무덤은 돌을 굴려놓고 도장을 찍어놨어요. 누구든지 못 열어요. 빌라도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파수꾼이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그 굴을 덮었던 막아놨던 돌이 굴러가 버렸어요. 그리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 유대인은 이제 돌로 이렇게 돌산인데 우리처럼 딱딱한 화강암이 아니라 그 바위는 이렇게 캐면 곡괭이로 찍으면 파져요. 그래서 터키 땅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땅에도 그렇고 로마 카타콤이라든지 이런 데도 전부 다 그런 돌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 집도 짓고 거기다 무덤도 만들고 다 그래서 살고 있는데, 지금도 뭐 저 터키의 그 갑바도기아 같은 데 가보면 그 안에다가 이렇게 굴을 파고 호텔도 만들어 놓고 막 다 그런 걸 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굴을 만들어 놓은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들의 그 땅이에요. 그리고 그 시체를 놓는 그 자리가 약간 다른 지형보다 약간 높고, 그리고 그 가운데가 이렇게 골을 파가지고 그 시신에서 썩는 물이 골을 타고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무덤의 형태인데, 그 약간 높인 예수님 시신이 놓여 있는 그 자리에 누가 앉았어요? 지금 천사가 앉아 있어요. 근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것은 눈같이 시건을 지켰는데 지금 지진이 나면서 이 천사가 와서 돌을 굴러내니까 굴러가죠. 그러니까 막 이 지켰던 사람 무서워 떨면서 뭐 죽은 사람 같이 되었죠. 되었어요. 천사가 이제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도망을 갔을 거예요. 그냥 너 무서우니까 막 그냥 벌벌벌 끼어서 다 도망가 버렸고, 이제 여자들이 달려갔을 때는 보니까 뭐가 있어요? 천사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봤어요.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가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알노라. 예, 그 여자들이 가니까 천사들이 바라보면서 여자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막 겁신하지. 여자들도 파수꾼들을 먹는 죽은 사람 가지고 돼가지고 벌벌벌 기어서 도망가 버렸고, 여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막 놀래가지고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에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찾는 예수는 살아나셨다.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신 그대로 살아나셨어. 자, 여기 지금 누워있던 자리를 봐라. 그랬어요. 이 얘기를 보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들이 자 봐라 그러면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고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바라보는 게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거든요. 나중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그 예수님의 세마포, 감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쌓았던 그것이 거기에 그대로 놓여 있는데, 마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신을 어떻게 하냐면 툴툴툴 말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강보에 싸던데요. 이게 툴툴툴 많은 거예요. 많은 건데 예수님도 시신을 이렇게 툴툴툴 말아가지고 났는데,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마치 그 고무풍선이 이렇게 부풀려 있다가 바람이 쭉 빠져나간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도 역시 그렇게 돼서 감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푹 꺼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을 보라고 사람들에게 여자에게 가르쳐 줬어요. 여자들이 와서 보고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에요. 정말 전혀 생각 못했던 이 사실이 진짜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은 무서움과 또 예수님 살아나셨다니까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로 알리려고 막 다름질하는, 막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달려가는 그들 앞에 나타나서 평안하냐 하시고 여자들이 나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이 여자들이 경배했다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네, 요 기사가 이제 다른 복음하고는 좀 약간의 좀 차이가 있어요. 자, 11절에 가서 보니까 이들이 이제 갔죠. 자,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이제 경비병들이 있다가 그냥 벌벌벌 계속 도망을 갔는데, 이걸 어떻게 할 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해야. 그런데 잘못하면 그 사람 경비병들은요, 만일에 다른 사람이 와서 지키고 있던 걸 가져가거나 그러면 자기들은 죽임을 당해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니, 자기는 죽게 생겼죠. 이게 큰일 났거든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길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이 모든 된 일들을 가서 대제사장들이 가서 알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모여가지고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할 때 그들이 이 군인을 죽여버리면 이 증인이 없는 거예요. 증인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을 설득을 거예요. 돈을 많이 주면서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그래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해 갔다고 해라. 그리고 거기서 그러면 도둑질에 갔으면 갔다고 그랬고 지키지 못했고 졸다가 그랬다고 그랬으면 어때요? 이건 잘못한 거잖아. 잘못한 거니까 그 죄를 이 파수꾼들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병비한테 너희들 잘못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가서 징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럼 우리가 졸다가 제자들이 와서 가져갔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우리가 그러면
그 죄를 다스리고 우리가 죽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했냐면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우리가 총독한테 잘 얘기해서 너희들 해받지 않도록 할 테니까 너희는 가서 도둑질 해갔다고 그래라.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도둑질 해갔다고 그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돈을 받은 대로 자기들이 지금 죽을 거냐 살 거냐 지금 많이 간당간당 하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안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가르친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시체가 어때요? 예수님 부활했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예수 안 믿어. 정말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깨닫는다면 안 믿을 수가 없죠. 근데 그 말은 안 듣고 이 파수꾼들이 한 얘기만 듣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갔죠.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어요. 거기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는데 아직도 정말 예수님인가 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면 세상 끝까지 보내시는 파송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들은 모여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각 지역으로 흩어져 가는 장면이 이제 사도의 행전을 통하여 다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장면들을 우리는 똑똑히 봤고, 그리고 이 제자들, 여자들이 제일 먼저 갔어요. 근데 죽은 예수를 만나러 갔다가 산 예수를 만났어요. 예.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이 세상적인 것을 시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서 막상 부딪혀 보면 우리가 진정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변화되어 새 사람을 만들거든요. 교회를 뭐 세상 것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그냥 한번 갔다는 사람들도 거기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변화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또 거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왔었다가 변화되는 사람, 구린의 힘을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 같이 지고 왔다가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도 다메섹으로 죽은 예수님 시체 찾으러 다니다가 거기서 다메섹 도상에서 산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 가지고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주님을 만날 때 내가 변화되고 나의 삶이 바뀌어지고 내 생활이 바뀌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산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비병들, 대지상 이런 사람들은 그 산 예수를 죽은 예수로 만들려고 그냥 애를 쓰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니 그 사건을 은폐하고 그리고 감추고 아니라고 그러고 세속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그 결과가 뭐예요? 자기도 망하고 그걸 듣는 사람도 망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한 사람 이러면 막 여기 바닷가 들로 다 다니면서 한 사람을 구해 찾으면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그들도 못 들어가게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데리고 와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 형상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안 보여주고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만 보여주니까 거기 왔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망해가지고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거예요. 이 말이 뭐냐?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잘하면 하나님을 충성하는 자가 될 텐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왔는데, 와서 교회 와서 보니까 꼬락지들이 전부 다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걸 보니까, 야, 이거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보니까 저거 형편없네. 이러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나 지옥 자식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높이며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뭐 그냥 여기 산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죽은 예수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짓밟아 버리니까, 그러니까 왔던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거나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버렸으니, 이게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든 거 아닐까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믿는 자들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의 생명, 육체의 생명을 거두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죠?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 것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오늘 뭐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믿음 가지고 이 12 제자들도 나가서 세상에 가서 외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순교를 당해서 비참하게 세월을 마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 복 받을 때 왜 그랬을까? 예, 이분들은 개척자들이에요. 개척자들이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사탄의 권세하고 계속 싸워야 되고, 이방 종교와 싸워야 되고, 그들이 토착신앙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딪힘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조금 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 싸움 속에서 그들은 이렇게 육체의 생명을 뺏겼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영혼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싸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처럼 그들도 순교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을 찾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과 이런 꿈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땅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이 땅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오시는 그 날을 기억하면서 준비하고 우리 힘써 일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180개국에 우리 민족이 가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퍼진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세계에 많이 퍼져 있다고 그러는데, 예? 이런 사람들이요, 한 100여 국에 퍼져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한 130여 국에 퍼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 180여 국이 퍼져 있으니까 한국 사람이 더 많이 퍼져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벌써 계획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민족이 세계에 많이 퍼져나가기를 언제 원했겠어요? 원하지는 않았는데도 하나님 그렇게 퍼뜨리셔 놓으셨어요. 일본을 통해서 퍼뜨리기도 했고, 오늘날은 뭐 스스로도 퍼뜨리고, 근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뭐를 해요?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뭐 밥 퍼주기 하고, 이런 거 막 갖다 막 열심히 갖다 줘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막 갖다 주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하여 세계 각국의 모든 지역마다 이제는 없는 데가 없이 다 들어가서 골짜기마다 마을마다 도시마다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여 온 땅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만들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분발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의 명령, 우리 예수님이 땅까지 가라 외쳤던 그 말씀 가지고 우리 또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나아간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